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왕정의 시대로의 전환기에 살았던 그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다윗의 시대 역시 이제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게 되자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서열상 장남격이었던 왕자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결탁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나단, 분하야 등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의 일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은 다윗에게 과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그들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즉시 사독과 나단, 분야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놀란 아도니아의 무리는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아도니아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밧세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또 그는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유언한 뒤에 40년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치고 잠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하여 왕을 모셨던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분하야를 보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되어 고향으로 추방됨으로써 엘리의 가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압은 제단불을 잡고 버텼지만 과거 아브넬과 아마사를 비겁하게 살해한 죄로 인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가던 길에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거주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고 가드에 다녀오자 솔로몬은 그를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다윗 시대로부터 죄악을 저질렀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제거되게 됩니다. 이로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와 가까운 세력들을 멀리하고 또 다윗 시대부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단호한 처사들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공의를 위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죽음은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한 열매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의 피 흘림과 근거 없는 비난으로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을 향하여 그 준비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다윗과 다른 능력과 배경 가운데 성장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의 또 다른 페이지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돌아보시며 한 아이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의 부족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